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24절까지인데 11절부터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굴욕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라.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제인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의 전반부와 중반부에서 각각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질책하는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전반부에서 율법으로 자신들의 우월함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질책합니다.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의 말씀은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방 사람들의 눈에 유대인들은 실패한 민족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고난을 당한 민족이었습니다. 또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만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지금에 와서도 자기 버릇을 개에게 못 준다고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잘났다라고 말을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로마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었음에도 이방인들의 눈에는 너네 실패했잖아, 이런 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도 어느 정도의 갈등이 있었던 정황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어땠을까요? 유대민족은 그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는 민족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민족이 그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을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여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아멘. 유대민족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끝나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엘리야에게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민족에 씨앗을 남겨두셨던 겁니다. 비록 지금은 실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대로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실족함으로 인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라고 선포합니다. 11장 11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방 모든 민족에게까지 구원의 은혜가 전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된 것입니다. 그냥 넘어진 것이 이방 사람들에게 풍성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채우신다면 그 은혜는 얼마나 더 충만해질까요? 비록 지금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부러워하는 입장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이 유대인들에게 부어지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받을 은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만큼 큰 은혜, 이거였습니다. 이게 이방인들을 향한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향해서도 유대인을 향해서도 그 은혜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믿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실패한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패를 통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로 인해 회복을 얻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실수와 실패마저도 선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져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마저도 선용하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설령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채워주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늘 믿고 신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손길, 이걸 신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 가지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아멘. 원가지인 이스라엘이 불신앙으로 꺾였고 이제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은혜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받은 은혜로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역시 하나님이라는 은혜의 뿌리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받은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는 믿음이 클수록 받은 은혜가 클수록 두려워하고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첫 백성으로 삼으셨던 이스라엘도 꺾어내셨습니다. 이방인들은 꺾여진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게 된 가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꺾어내셨는데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이라고 꺾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하고 나의 믿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저 신뢰와 겸손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받은 은혜로 감사함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패로 낙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선용하십니다. 그 사람을 실패한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 부족한 능력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회복과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의 뿌리에 접붙임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은혜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클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하여지고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라 할지라도 그 은혜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본질은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 가지일 뿐입니다.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실패한 마음에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순간마다 겸손히 그 인자하심에 기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접붙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겸손과 감사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이들에게 구원이 되시고 은혜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실패한 백성들을 실패한 데에 두지 않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선용하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백성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넘어짐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실족함이 조롱거리가 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의 마음에 뿔이 있다면, 겸손을 잃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꺾어주시고 다시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주님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새로운 임직자들을 세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충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꺾이고 육신이 고난이 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치유와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손길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간구를 들어주시고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